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사도행전 강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 고향에서 고 이학신 목사님께서 설립하신 고아원이 교회 옆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 고향 교회를 목회하시던 목사님께서 전쟁 고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설립한 고아원이 같이 있었습니다. 물론 전쟁 후에 이제 몇십 년이 흐르면서 전쟁 고아가 아니라 일반 어려운 가정에 이제 그런 아이들이 많이 들어와서 전혀 다른 고아원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저는 어린 시절 제 친구들의 절반은 그 고아원 친구들이 제 고교회 친구기도 했고 학교 친구기도 했더랬습니다. 자, 그런데 70년대이겠죠. 그 당시에 거기에 이제 제 고향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들이 1년에 몇 번씩 그 고아원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그 고아원에 막 장난감도 엄청 많이 가져오고 또 맛있는 과자나 음식도 엄청 많이 가져오고 옷도 가져오고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많은 선물을 주고 가곤 했습니다. 근데 우리 온 동네 친구들이 다 그걸 보고 부러운 거예요. 장난감도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구경도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막 제 기억으로도 지금 기억이 나는데 막 2만원 트럭 장난감을 막 가져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구경도 하지 못했던 비행기를 날리는 막 그런 장난감도 있고 하여튼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막 그런 선물들을 받는 걸 보면서 우리는 다 어머니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는데 그 고아원 친구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부러워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친구들을 그런 선물로 또 위로해 주셨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당시 우리가 그것을 부러워했던 것이 참 철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선물이라는 것은 참 좋았어요. 부러운 것이었고 그리고 위로가 되는 것이었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속에는 하나님의 선물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어떻게 전달되었는가가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그 당시 고통당하고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던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은 오순절 이후에 성령님이 계속해서 오신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차별이 없는 선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동정하지 않았고 도리어 미워하고 저주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차별 없이 주셨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에서도 그가 성령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많은 이들에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예, 아나니아가 반역자 사울에게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 사울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옥에 넘겼던 정말 악한 사람 중에 악한 사람이었던 사울에게도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도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기서 모든 사람은요, 고넬료를 비롯한 가이사라에 살던 이방인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그때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로마인이든 이방인들이든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후에 성령을 독일 사람들에게도, 영국 사람들에게도, 미국 사람들에게도,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한국 사람과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민족들과 종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어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김치선 목사님은 성령의 오심을 날마다 사모했다고 돼 있고, 로이드 존스 박사도 성령의 오심을 날마다 사모했다고 일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함께 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말씀의 제목이 성령이여 오시옵소서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께서 하시는 세 가지의 일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살리는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세요. 죽이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살리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우리를 살리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흙으로 지은 아담의 코에 불어넣었을 때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창세기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새로운 영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바람과 같이 그리고 불과 같이 120명에게 임했을 때 저들은 모두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과 영혼이 다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 진정한 생명을 소유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질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누가 예측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굳게 붙들어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내가 육신으로 고난을 당하고 혹은 나의 생명의 연한이 나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정해져 있고 유한합니다.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마치 선물과 같이 내게 주어져서 우리가 그 살리는 영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 영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꼭 또한 부활 신앙 아니겠어요? 이것이 천국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살아났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가깝고 친밀하게 만났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영혼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방언의 기도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뜨거운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120명이, 나중에는 3,000명이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물과 같이 찾아오시면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깝고 친밀하게 만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뜨거워집니다. 우리의 찬양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니까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사대교회 신자들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가하고 계십니다. 정말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기도가 죽었고 찬양이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1907년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평양에 있는 장대영 교회에 임했을 때 2,000여 명의 신자들이 회개하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들의 기도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사람들의 기도 소리에 예배당 지붕이 날아가 버릴 정도였다라고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증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이미 살아나게 된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찬양이 살아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님과 친밀함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고 가까워졌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기도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혹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런 기도의 깊은 곳에 가기까지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남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졌다고 하는데 나는 아직 하나님이 그렇게 친밀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나도 성령님과 하나님과 친밀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때까지 한번 버텨볼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는 말은요, 사람들을 가깝고 친밀하게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제들과도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사람들의 사이가 가까워졌습니다. 인사가 친절해지고 교제가 뜨거워지고 물건을 주고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성령님이 오순절날 강림하시기 이전에는 없었던 일이에요. 이러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없었어요. 서로 각자 살기 바빴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성령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그랬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게 되자 하나님과 친밀해졌습니다. 더불어서 자기 옆에 있는 형제들이, 자기 옆에 있는 이웃들이 아름답게 보이고 소중하게 보이고 귀하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며 서로 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을 가깝고 친밀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은 생명의 충만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충만은 교제의 충만이며 사랑의 충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증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사랑의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교제가 충만하며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님께서 살리는 영이신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반대는 어떨까요? 죽이는 영은 누구입니까? 예, 사단이죠. 사단은 죽이는 영입니다. 파괴하는 영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지 않고 분열시킵니다. 쪼개어버립니다. 그러나 성령은 살리는 영이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깝게 만들고 그리고 형제들과 가깝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가르치시고 도와주시는 위로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미련한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고 낙심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요 알고 보면 다 미련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요 알고 보면 다 연약합니다. 다 용가리 통뼈처럼 보여도요 알고 보면 다 약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요 알고 보면 다 잘 낙심해요. 상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들은요 모두 미련하고 연약하고 낙심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미련한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고 연약한 제자들을 도와주시고 낙심한 제자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미련하고 연약하고 낙심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그냥 망가져 있고 주저앉아 있고 엎드려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님 보내어 주셔서요 미련하지만 지혜롭게 행하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연약하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강해지고 낙심할 만한 일을 당할 때에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 안 계시면 우리가 똑바로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아니 불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우리를 지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중에 혹시 누가 좀 나한테 정답을 가르쳐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없으십니까? 내가 인생의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왼쪽으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내가 지금 똑바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건지 잘 모를 때, 여러분 누가 좀 내 손을 딱 잡고 아무 생각 없이 그분만 따라가면 내가 제대로 된 길, 헤매지 않고 지름길로 갈 수 있다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실 때 없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길을 알아도요 우리가 길을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길을 모르니까 당연히 누군가에게 길을 묻고 싶죠. 그러나 길을 알면서도 내가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믿음 생활 하시잖아요.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이 길이 사는 길이고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복받는 길인 줄 알고 지금 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혹 힘들고 낙심되고 이럴 때는요 물어보고 싶어요.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내가 똑바로 가고 있는지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요? 이 길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의 길인 줄 나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힘들잖아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 옆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길 맞죠? 이렇게 살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섬기고 가면 반드시 하나님 복 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간혹 등산을 가면요. 등산로는요. 여러분 이정표만 잘 따라가면 절대로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괜히 엉뚱한 데 가가지고 좀 경치 좋은 데 가려고 했다가 길 잊어먹는 거지. 요즘에 등산로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녀가지고 길도 아주 벤질벤질하게 이렇게 닦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가다가 마주오는 사람 보고 물어봅니다.
아이고, 정상까지 얼마나 남았습니까? 다 적혀 있어요. 무슨 봉 몇 킬로, 어떤 데는 보면은 몇 분 걸린다고도 적혀 있어요. 그런데 가다가 또 내려오는 사람이 있으면 또 물어봅니다. 얼마나 더 가야 돼요? 예. 얼마나 남았는지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까? 이 길이 지금 제대로 된 길인지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까? 아니죠. 힘드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힘드니까. 그 사람이 이제 내려오는 분들이 얘기합니다. 아이고, 조금만 가면 됩니다. 바로 저기입니다. 바로 저기라 그랬는데 30분을 올라가도 안 나와요. 그런데 산을 타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1시간이 남았어도요. 아이고, 이제 다 왔습니다. 금방 갑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사람이 힘내서 올라가거든요. 가다가 속았다 싶어도 힘내서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요, 우리를 지도해 주십니다. 무엇을 먼저 가르쳐 주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먼저 가르쳐 줘요. 너는 말이야, 아무나가 아니야. 너는 그냥 세상에 그냥 우연히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 것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스데반도 주님을 증거하는 말을 그렇게 담대히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를 때 누구에게 물어봐야 합니까? 네,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내가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어떤 길로 가야 할까요? 저 똑바로 가는 거 맞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 지도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님은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보혜사는요, 헬퍼예요.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에도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오셔서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고난과 박해를 당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 승리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연약하면요, 사실 사람들은 짜증냅니다. 또 힘들다고 저러는. 저희 아이들이 전화를 자주 하는데 아들 아이는 전화 자주 안 합니다. 역시 남자아이들은, 저도 생각을 해보니, 저도 학생 때 또 어릴 때 이제 부모님과 떨어져 살 때 좀 부모님한테 전화 좀 자주 드리면 되는데 참 저도 전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딸은 달라요. 딸은 하루에 평균 2번씩 전화 반드시 합니다. 그런데 전화하면요, 주로 징징거려요. 아이고, 밥해 먹는 게 힘들고, 학교 다니는 게 힘들고, 공부하는 게 힘들고, 친구 사귀는 게 힘들고, 왜 이렇게 힘든 게 많은지.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 아이니까, 그거 내가 안 들어주면, 아빠가 안 들어주면 누가 들어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짜증나요. 왜 이렇게 전화할 때마다 이렇게 힘들다면 소리만 하고 징징거리는지.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설령 내 자녀라고 할지라도 계속 그렇게 연약하고 힘들다 그러면은 우리도 짜증나고, 야, 좀 좋은 얘기 좀 없나? 좀 힘나는 얘기 없나? 왜 그렇게 맨날 힘들다는 얘기만 하니?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인데, 성령님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은 짜증낼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부모님도 나에게 짜증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요,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나를 내쫓거나 귀를 막거나, 야, 이제 됐다, 좀 그만 좀 해라 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다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이 헬퍼라고 했죠. 또한 보혜사라는 말은요, 다른 번역을 보면 컴포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낙심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면요, 우리는 그저 좋고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게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상황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나는 아프고요. 여전히 나는 경제적으로 어렵고요. 여전히 세상 살기 고단하고 피곤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요, 그 모든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차고 넘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 14절에 성령 안에 있으면 평강과 희락이 충만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미련하고 연약하고 낙심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오셔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고 성령님의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자기 힘만으로 살아가지 못해요. 아무리 의지가 굳은 사람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도 혼자의 힘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가족들이 나에게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럴까요? 아무리 나를 사랑하고 나의 혈육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일관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역사하시고 변함없으신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증거의 영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1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쓰러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셔서 하실 가장 중요한 일이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나를 증언할 것이다. 예수님을 증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성령님이 임했을 때 베드로는 힘있게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과 성령 받은 이후의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전혀 딴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스데반에게 성령님이 임했을 때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도 힘있게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빌립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빌립은 세계 곳곳을 다니며 힘있게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힘,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요, 말의 힘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설교를 잘하고 스데반이 설교를 잘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과 힘은 이 말에서 오는 것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권능은요, 삶과 인격의 힘이었습니다. 삶과 인격의 힘이란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나타나는 삶과 인격,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말의 힘보다도 삶과 인격의 힘이 더 강한 힘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이와 같은 힘을 얻게 됩니다. 말의 힘과 아울러서 삶과 인격의 힘을 얻어서 어떠한 박해나 위협에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주님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핍박자들이 도리어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나치들이,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성도들을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던 많은 그런 공격하던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을 고백하면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그 성도들의 삶과 인격의 힘에 감동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목적은 주님을 예배하는 일과 주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분부도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가 그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R.A. 토레이 박사는 사도행전 1장 4절을 해석하면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세례를 사모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성령님을 받으려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려면 이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철저히 신뢰해야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버려야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가 헌신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고 토레이 박사는 말했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박윤선 목사님도 이와 같이 토레이 박사의 말을 소개하면서 토레이 박사의 해석과 주장이 바른 해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성령의 오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한평생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한평생 성령의 오심을 우리가 날마다 기대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항상 충만히 역사하시기를 우리는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죽은 자와 같은 우리들이 모두 힘있게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여러분 날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이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잘난 사람도요, 절대로 혼자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부자는요, 자신의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창고를 다 채웠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착각이었던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만,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우리가 비로소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 훗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내 인생을 마지막으로 평가하게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한 일이며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정말 후회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주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물론 실수도 많고 그리고 연약해서 내가 잘 넘어지기도 했고 그러고 살았지만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주님과 함께 내가 완주했다는 기쁨으로 주님 만날 그 시간을 고대하고 사모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남기는 것보다 우리의 인생이 값지지 않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해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아니 남은 우리의 생애 동안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